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희망과 기대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았고 202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은 여전히 후회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2026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옛 습성을 조금씩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이동 교회가 목표 철학을 말씀 속의 교회, 사회 속의 교회, 세계 속의 교회로 정하고 2026년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이동 교회가 목표를 이루어가며 성장하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교회의 예산이 가득 채워지고 각 부서 기관들에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이동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넓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승리를 위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2026년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예배를 돕는 자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선교 복지 헌신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한나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여호수아회 신년 점심 친교 모임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여호수아 회원분들께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신입 재직 임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신입 재직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이혜진 집사님께서는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에 명단이 있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때 아니면 서류가 알 수 없으니까. 예, 일어나 주시고. 예, 1부 때도 한 분 오셨는데. 예. 임명장 제 2608호 성명 이혜진. 위 사람을 2026년도 서리집사로 임명하고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주 2026년 1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동교회 담임 목사 문인권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신입 재직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 재직으로서 교회를 잘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사님이라고 크게 부르시고 예, 함께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 로비에 성경 읽기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 읽기표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름 쓰시고 시작한 날 2026년 1월 1일 이렇게 하셔서 한 해 동안 성경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독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을 거 아닙니다. 예. 창세기 뭐 구약 읽었다가 신약 읽었다가 하셔서 쭉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목장에서 우리 같이 합시다. 또 전도회에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해서
서로 점검하면서 격려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매일 성경 우리 말씀 묵상집이죠. 1일 1, 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나가는 수량만큼 준비했는데 벌써 다 나가서 추가로 더 준비해 놓을 정도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많이들 오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제출 마감일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꼭 내셔서 이게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조금 저희로서는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에 맞춰가지고 꼭 이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하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 광고도 드립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됨에 따라서 헌금자와 헌금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영수인이 다를 때에는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 예전에는 저희가 1년 동안 헌금한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낸 헌금이니까요, 당연히. 1년에 한 번 그렇게 서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매주 해야 됩니다. 매주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 헌금 만약에 홍길동 했는데 홍길동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떼면 상관이 없는데 홍길동인데 기부금 영수증은 뭐 홍 누구누구로 떼야 된다면 가로치고 그 옆에 그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헌금 명단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가지만 재정부에서 처리할 때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그분한테로 그 재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사무실 재정부원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이걸 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 해왔는데 어떤 다른 종교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잘못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게 기준을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목장 모임 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아직 저희가 새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두 주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일단은 기존의 목장 그대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우리 박민규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사랑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임명 2026년 유아유치부 김수정 집사님, 초등부 김보겸 청년, 중고등부 박효미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또 김수현 청년 교사로 임명합니다. 찬양대 호산나의 지은이 집사님, 할렐루야 김은수 장로님, 최재석 집사님, 김찬영 집사님, 서영미 집사님, 이석준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은 각 부서마다 또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송성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1호 새가족 되시네요. 우리 이슬기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부 원들 안내 따라서 잠깐 저희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우리 새해 맞이 예배라고 하죠. 새해 맞이 예배 때 저희 새해 그 기도 제목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주보 보시면은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2가정씩 기도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에서 2가정씩 쭉 기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 제목을 안 내신 분들 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새벽 기도 제목 이미 주셨지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장가 갔어 이미.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장가 가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알아서 연락하고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좀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새롭게 좀 내주시면 또 그걸로 새벽 기도 제목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서 위원회 또 부장 또 새롭게 섬기시는 부원들 많이 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아마 1월 한 달 동안은 새로운 사역들 익히시느라 좀 분주하고
그러실 텐데 또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사역들 잘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 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안중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 전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동행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빛나는 새 아침 2026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주님 만날 그 준비 잘 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주 앞에서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해 맞이 예배 때도 저희가 인사를 했지만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이니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네. 좀 웃으면서 하셔야 되는데 왜 시키는 거야 이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29절부터 읽었지만 내용은 한 18절부터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7장을 좀 펴놓으시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한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딱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 사역을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복음 3장에서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직언을 막 하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 당신 이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막 가감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수용하면 좋은데 그거를 못한 헤롯이 그냥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감옥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주고 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또 예수님한테 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그가 했던 것,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회개하여서 겸비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워낙 당시에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행보를 딱 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 대단하다.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생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음이 들뜰 수도 있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런 소리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그의 앞길을 예비했지만 진짜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메시아가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회복에 대한 부분이 아닌 메시아의 심판 사역 이 부분에 강조하고 또 마음을 두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고 광야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을 하고 뒤로 빠꾸 없는 그렇게 딱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면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주는데 세례 요한이 듣기에는 자신이 중심으로 두고 있는 메시아로서 심판 사역들은 잘 안 보이고 온통 구원과 회복 사역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시고 예수님이요, 그죠?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고
세리와 좀 멀리 해야 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막 용서하시면서 함께 막 지내시고, 구분을 해야 됐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막 베푸시고,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역은 누가 보더라도 심판 사역이 아닌 회복과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기준에 예수님이 딱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너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메시아 맞소? 아니면 메시아 아니요?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제자들이 이 말을 그대로 잡아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 말이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뭐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우리 성도 스스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 부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능 국어 영역이라고 언어 영역 생각하시고, 자 20절에 어떻게 쉼표와 마침표와 물음표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찍으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쉼표, 그리고 큰 따옴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목소리가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죠. 큰 따옴표 속 작은 따옴표, 그렇죠? 인용 속의 인용. 너무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거라. 큰 따옴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이고요, 그죠? 제가 노랗게 색칠한 작은 따옴표는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입니다. 다 저만 궁금했습니까? 이게 풀어졌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 따지려 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이 부분을 정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쭉정이를 딱 구분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단번에 막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을 보는데, 그죠? 요즘 뭐 테토남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테토남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 회복을 돕는 마치 애견남처럼 사역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마침 예수님은 자신이 계속해서 사역해 오던 모습 그대로 하셨어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을 막 고치시고 맹인까지 보게 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막 질문했을 때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 언어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가서 지금 너희들이 본 거 요거 내가 한 사역들을 그대로 스승 세례 요한한테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행하신 구원 행위고 그들이 들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22절 하반절 부분을 더불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22절 뒷부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께서 전하라는 이 말씀을 그 제자들, 여기서 제자는 세례 요한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강론하셨을 때 그때 택했던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던 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으로 선포하신 그대로 지금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메시아로서의 무게를 많이 두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종말론적인 심판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론적인 회복의 사역을 먼저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우리 성도님들, 심판이 중요합니까? 회복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예. 틀린 답 하실까 봐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심판이 중요합니까? 회복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단 예수님은 지금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우선하여서 먼저 실행하실 뿐, 앞으로는 분명하게 메시아로서 심판의 영역이 커지는 영역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세례 요한이 잘 알기를 바라시면서 23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 즉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세례 요한이 균형 잡힌 메시아 개념을 갖기를 바라셨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한 자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참 많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단 세례 요한 자신의 신앙적인 배경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시아의 심판적 사역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대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준으로는, 세례 요한의 신앙으로는 메시아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지금 온갖 부정과 부패, 거짓 등을 정말 화형 방사기처럼 다 태워보기를 바란 거죠. 메시아라면 그래야 된다.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반대도 존재합니다. 진정 메시아라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심판도 심판이지만 포용하고 돌보고 회복하는 사역을 우선해서 사역하는 자가 그게 진짜 메시아지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고 자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싹 시원하게 싹 밀어버리는 것을 선호하는 성도도 있고, 좀 더디더라도 얼기설기 서로 품어주며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을 선호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쪽에 더 가깝든지 간에, 어느 쪽이 가깝든지 간에 그 한 가지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대하기 힘든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한 번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아닌 거야. 이렇게 제일 대하기 힘든 성도님이세요. 다행히 저희한테는 없는데, 내가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왔던 메시아관, 메시아라면 그냥 이래야지, 시원하게 밀어야지,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앞에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소? 내가 볼 때는 메시아치고는 영 너무 뜨뜻미지근한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한 방에 다 확 다 꼬실러야 진짜 메시아지. 근데 예수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내쳤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메시아관에 갇혀서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관심 없어서 놓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말씀을 엄청 많이 읽고 종교적인 열정이 뛰어난데 그 열심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모른 채 지나친다는 거죠. 얼마나 곱배기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언제나 복음 전파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을
늘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이 둘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이 둘은 늘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치유 사역 없이 말로만, 언어로만, 문장으로만 복음 선포하는 거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 전파가 없는, 복음 전파 없이 치료하는 사역만 예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선교지에서의 논쟁, 지금까지도 선교지에서의 논쟁이 그겁니다. 밥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답은 둘 다. 선교지 환경에 따라서 밥부터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다 대고 왜 선교지에서 전도 안 하냐고. 그 상황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냐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죠 라고 하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만의 신앙적인 잣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 잣대가 정말로 완벽하고 대단하다 내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혹 내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때는 새롭고 균형 있는 기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성도가 진짜 깨어있는 성도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따르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우침이 새롭게 오면 새롭게 기준을 잡으셔야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가 바로 우리인데 역설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지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 실족하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 대화를 끝낸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그 대화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교육하는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대화가 끝나버리면 자칫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한테 있고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바로잡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 상당수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곳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겹쳐.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왜 갔습니까? 24절 뒷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줏대 없이 흔들리는 그런 희말이 없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겠습니까?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변덕스러움을 뜻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굳이 광야에까지 가서 세례 요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말씀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간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종류로 또 한번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 왕궁에 있다. 부드러운 옷, 고급 옷입니다. 명품 옷. 누구를 상징하느냐?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 왕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부드러운 그 명품 옷을 입는 헤롯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이 세대 흐름에 거슬러서 청빈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간 겁니다. 사람들은 참 선지자를 만나고자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로 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28절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한 절에서 너무 대조적입니다. 28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28절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라고 엄청 칭찬하고 띄우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뒷 문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가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최고급으로 비교하셨는데 거기다 더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더 위에 올리셨어요. 이 비교에서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오류에 빠지고 여기는 시대와 시대를 대조해야 됩니다. 요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한 역사적 판단입니다. 즉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인 건 맞아요.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인 건 맞는데 그는 여전히 약속의 구약 시대의 끝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그 역할 너무나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무리들 제자들이 너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보다 너희들은 이 세대에 이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판도가 완벽하게 180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옛 시대의 정점입니다. 인물로만 비교하자면, 그죠 성도님, 인물로만 비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무리들하고 무리 중에 한두 사람하고 세례 요한하고 인물론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그 엄청난 훌륭함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안 되죠. 인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승리예요. 승리. 이겨요. 다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참여자가 되고 그 자체만으로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별로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로 옛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위대한 신앙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메시아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자기 역할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했지만 요한의 세례를 끝까지 거부했던 당시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그들까지도 향해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도 겸손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는 스머프로 하자면 투덜이 스머프 같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투덜이 스머프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셨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두 가지 상황입니다. 피리 부는 상황과 곡하는 상황. 피리하고 춤이 한 쌍이고 곡하는 것하고 우는 것이 한 쌍입니다. 자, 피리 부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결혼식과 같이 아주 즐거운 모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그죠?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에서 춤추는 것으로 답하는 게 맞습니다. 곡하는 상황은 장례식과 같은 위로가 필요한 모임입니다. 장례식장 가서 한쪽에서 곡을 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건 뭐 누가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현 상황을 꼬집으셨습니다. 이 상황으로, 이 비유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 옛 시대에 속한 세례 요한은 그 캐릭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욕적인 삶으로 금욕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맞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는요 실제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절주했습니다. 극도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고 빈들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면서 광야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 든 것으로 치자면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곡하는 상황입니다. 곡하는 상황. 세례 요한이 곡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이으셔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곡하고 있으면 세례 요한의 곡을 듣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종교주 너희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서 그저 우러나와서 울고 회개해야 될 자들이 도리어 세례 요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귀신 들렸다. 반면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잔치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이것은 결혼식과 같은 피리를 부는 상황입니다. 피리를 불면 예수님께서 피리 불면 이 피리 소리 들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4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는데 너희 말이 종교 지도자 한다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이런 귀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먹는 거 엄청 밝힌다고 식탐 있다고 예수님 술 엄청 술주정뱅이라고 멀리 해야 될 세리하고 죄인하고 논다고 막 비아냥거린 겁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딱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장터의 아들과 같습니다. 투덜이 스머프와 같은 거죠. 장시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라고 했을 때 그들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잔치를 누릴 때라고 했을 때 그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거부한 자는 예수님의 구원 소식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한 그때의 세대, 이 세대가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도 만족하지 않는, 만족할 마음이 없는 그 세대, 이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는 세례 요한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절제하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맞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활동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누가복음 7장 당시에 나오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함께 모여 맛있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 역시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활동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의 어떤 선호를 떠나서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신앙의 태도를 한 인격에 다 담는 겁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대조적이고 다른 것 같지만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방향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곡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결혼잔치에서 피리를 불 때 춤출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 해. 나는 장례식만 가. 나는 결혼식만 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절제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싫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도 싫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대자면 진짜 수십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할 핑계를 대자면 수십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건가? 아니요. 그들의 끝은 결국 파멸입니다. 성도님들, 새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은 당시 1차 청중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지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의 이 탄식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잘 울지 않는 요즘 세상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 물줄기가 흐름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성도인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서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그 세상의 일원으로 그냥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새해에는 어떻게든 더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마음 모아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의 폭이 목장에서 전도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열심으로 참여하고 예배 이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오늘 말씀에 따라서 곡할 때 울고 피리 불 때 춤추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건 선호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모두가 다 메시아의 모습이죠. 심판이 강조될 수도 있고 구원과 회복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이 다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시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곡해도 울지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 상황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곡할 때 울고 피리 불 때 춤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6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곡할 때 울고 피리 불 때 춤추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곡을 하던 피리를 불던 그저 기계적으로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왔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수용하여서 곡할 때 울고 피리 불 때 춤추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회개하는 자들 되길 원하고, 동시에 주변에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이끄신 많은 좋은 것들로 누리며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일에도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고 자란 것이 다 달라서, 또 배운 것들이 달라서 말씀에 대한 이해나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돼, 이게 중요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구원과 또 회복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에게 전하고 균형 잡힌 메시아관을 갖도록 하신 그 부분을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가고 균형을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어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나도 맞춰서 곡할 때도 울지도 않고 피리 불 때도 춤추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사는 모습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세대를 거슬러서 곡할 때 울고 피리 불 때 춤추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동시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기뻐하며 교제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균형 잡히고 지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울며 기도하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에 기뻐 춤추는 성도로 2026년 한 해를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